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28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2장 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죠. 너희가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쪽수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쪽수가 많고요. 그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 야 너희가 힘이 세니까 쟤들 쫓아내, 몰아내, 얼마든지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제거해버리고요, 출교해버려도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또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했고요, 그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금 한 공동체 가운데서 한 지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딴 마음 품지 말고
그들 너희를 대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다시 품고 안고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품어주고요. 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요, 교회 기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에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호세아에게 아주 정말 뭐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고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에게 세 자녀를 낳고서도 이 고멜은요,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을 떠나서 외간 난자랑 이 바라온 피오십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놔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더 어려운 명령, 처음에 결혼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어떤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값을 주고 아내를 다시금 사와라. 아니, 호세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여인이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요, 아무 소리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매를 때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금 사오라. 그 가정으로 복귀시켜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세상을 내가 값을 주고 내가 다시금 내 자녀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뭐에 마땅히 그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척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그런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너희의 이웃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죠. 우리가 잘한 거 있어가지고 뭐 잘 믿고요, 뭐 심성이 좋고 우리 뭐 헌신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그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도 너희가 품고 용납하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자체도 어때요?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을 반대하고요, 또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죠. 어려운 명령이지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원수와 같은 자들을, 문제 있는 자들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용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 자체가요,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 눈에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요,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고백하고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란 감춰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표현되어지고요,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서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만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직접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되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하시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은요 내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의 나타내면 뭐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나와 친밀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 보는 것이요 한결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얼굴 마주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웃어줄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막가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끌어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점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 향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태도와 행동 모든 것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형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모든 성도들의 얼굴과 낯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삶의 문제로, 특별히 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고, 해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제 강풍도 분다라고 하고요, 또 황사도 비도 있다고 하는데 이 험한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 위해서도 우리 작은 개척교회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부흥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